자, 오늘은 에스겔서 46장을 읽었습니다. 46장에는 이제 각종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리고 왕, 군주라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왕이 이 지켜야 할 규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백성이 함께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십니다.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쪽 문은 항상 어떤 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어가셨던 문이고 그 문은 왕만 다닐 수 있는 문이다. 그랬어요. 왕이 들어가는 문, 하나님이 출입하신 문이었고, 그래서 항상 닫아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때는 닫아놓는데 언제만 여느냐? 안식일에는 열어라. 안식일에, 하나님은 안식일에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문을 통하여 들어오실 것이고, 왕은 그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하루에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 그리고 초하루 날, 명절 때 이렇게 드리는 거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항상 곁에서 이렇게 하나님, 옛날 왕한테, 임금한테 절을 할 때에는요, 정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해요. 옆에서 절을 하는데, 이 하나님 앞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옆에 서서, 곁에 서서 이렇게 서서 절을 해야 되죠.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문을 통해 나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저녁까지 열고 있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근데 다른 백성들은 이 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입구에서 드릴 것이고,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와 흠없는 어린 양 6마리,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힌씩이니라 해서 기름과 밀가루 그리고 양을 함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초하루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요. 자, 군주가 8절에 군주가 올 때는 이 문 현관을 통해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렇게 하라. 항상 군주는 그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이 3개가 있다고 그랬죠. 문이. 그래서 외 3문, 내 3문. 그래서 밖에 문과 안에 문이 있는데 이 문이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문은 닫아놓고 있어요. 항상 닫아놓고 있고 양쪽 문만 열려 있는데 양쪽 문은 일반 서민들이 다니는 문이고 그다음 가운데 문은 왕이 들어가는 문 그리고 신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외 3문, 내 3문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문은 닫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나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에 백성들이 들어올 때에는 한번 들어왔으면 앞을 향하여 계속 가야 돼요. 뒤로 돌아서서 가면 안 돼. 앞을 향하여 계속 그랬어요. 정한 절기 때나 또 안식이라는 이럴 때에 북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며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뿐이에요.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언제든지 뒤를 돌아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뒤를 돌아보는 자가 아닙니다.
뭐만 바라보고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지, 뒤에 내가 아무리 잘한 거 있고 또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못한 게 많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약해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뒤에 내가 잘못한 문제는 회개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 향하여 가는 거예요. 내가 또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내가 교만해지고 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거,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든 못했던 것을 했든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뭐만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셔서 해결하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의 잘못돼서도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우리 하나님 뒤에 거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과거에 내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 잘한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이 잘했어도 오늘 현재 내가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오늘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또 멋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계속 가야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첫 열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앞으로 뒤돌아보지 말고, 뒤돌아가지 말고 앞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군주도 역시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나오고 같이 하라.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이제 숫송아지 한 마리, 밀가루 한 네바, 순양 한 마리, 이도 역시 한 네바, 모든 어린 양이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네바에 기름 한 hin씩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 이렇게 했어요. 예. 자,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니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그랬죠. 예, 안식일이 지나고 나면 그 문을 닫고 이제는 또 한 주간을 동안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왕이 들어갈 때만 문이 열리고, 왕이 또 나가면 또 문이 닫히고. 자, 아침마다 자 이제 매일 드리는 제사, 지금까지는 초하루와 안식일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백성과 또 왕이 드리는 방법을 얘기했고요. 이제는 매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제사를 번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춰야 돼.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한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그래서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상번제라고 그러고요. 또 이 상번제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뜰 때에 드리는 것이고, 저녁에는 또 저녁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고 두 번씩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상문제와 같은 거예요. 저녁에 잘 때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또 반성하고 돌아보면서 또 하루를 마감하고, 그래서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이것은 하루에 드려지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군주가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으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자, 이 왕에게 주는 기업이 있었죠. 그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을 줬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가지고 왕이 먹고 살고 백성들의 것을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정한 그 땅에서 자기들의 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고 이 왕의 기업이 있어요. 이 왕의 기업은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만일에 왕이 종에게 어떤 백성들이 잘한 좋은 일이 있어서 땅을 줬어요. 땅을 갖다 이제 그 한 왕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떼서 줬으면 그 사람이 신년까지 그걸 농사에서 그것을 경작해서 먹고 신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이 왕은 누구에게만 상속할 수 있냐? 아들에게만 상속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대대로 왕의 기업은 왕이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왕이 먹을 것이지 백성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만약에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만약에 군주가 왕에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백성의 땅을 뺏어버려요. 그러면 백성이 어떻게 살 수가 없죠. 그러면 흩어질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산에서 쫓아내지 말라 그랬어요.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군주는 백성들의 땅을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으면 안 돼요. 빼앗으면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군주는 악한 군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징벌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에게 속한 것으로만 족해야지 남의 것을 탐내면 안 됩니다. 예, 오늘날 정치인들이 처음에 백성들이 고혈을 다 빨아먹고 사기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월급, 오늘날은 월급이죠. 예? 그것으로 족해야지 이거 가지고 남의 거 막 이리 뺏고 저리 뺏고 이런 수단 막목하지 않고 백성들이 그거 다 뺏어가고 자기는 부귀 영화 다 누리고 마음껏 쌓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살 수 없이 다 내쫓기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 요즘에 땅을 갖다가 헐값으로 사가지고 또 거기서 아파트 짓고 뭐 해가 또 비싸게 팔고 그 차액은 어마어마한 차액을 자기네들이 그냥 알기 모르게 다 먹고 이게 다 백성들을 고혈을 빠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 왕이나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기 것으로만 족해야 돼. 자기 것으로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 곁 통행구를 통하여 북쪽을 향한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희생 제물을 드리고 소제물을 굽고 삶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갖다 그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면 안 되죠. 이걸 할 수 있는 방이 따로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한쪽 구석에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길이가 40척이고 너비가 30척인데 구석만 네 뜰에 각 구석 네 군데에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부엌이 있는데 그 부엌에는 삶는 기구 이런 게 삶고 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질서가 있고 정돈이 되어 있어서 해야 할 것. 하나님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옷을 두는 방, 또 이런 음식을 두는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물, 소제물 드리는 방, 그리고 이것을 삶고 찌고 하는 그런 방, 이게 다 방이 구석구석마다 다 갖춰져 있어가지고 혼합되어지지 아니하고 질서가 정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정리되어 있고
구석구석마다 하나씩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혼합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버리면 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지러운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순서와 방법과 질서와 이 모든 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방법,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이 예물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방법과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방법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소소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정돈의 하나님, 아주 정확한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 질서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뭐 너와 나하고 똑같은데 뭘 그러냐 하고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진할 때도 질서에 따라서 앞에 유다 지파, 뒤에 단 지파,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여러 지파들이 섞여서 거기 다 가고 그다음에 법궤가 갈 자리, 그리고 성구들이 가야 할 자리,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같이 움직이면서 일생을 40년 동안을 그렇게 운행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하고 우리가 살 때, 걸어갈 때, 행할 때, 가정에서 모든 생활 속에 질서가 있고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뜻대로 우리가 준행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지, 그냥 네가 잘났느니 네가 못했느니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이건 내 거다 내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질서가 정해져 있고 법이 정해진 그 법칙과 질서와 그 율례에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지,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서와 윤리가 필요한 것이지, 뭐 하나님이 뭐 그것 때문에 더 높임을 받고 그럽니까? 하나님 스스로 얼마든지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질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지킴으로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부드러워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오늘 또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